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사무엘상 말씀을 주일날 읽어가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잘 도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으니까 광야를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런 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1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투가 사울이 죽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사울의 인생이 막을 내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윗이 1년 4개월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필이면 망명하게 블레셋 왕 밑에 있습니다. 모양새가 아주 고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 왕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즉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원에 대해서는 기다리세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순종은 되게 안 하고 기도하고는 조급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최고의 믿음의 동사는 기다림입니다. 영어로 wait, 분명히 동사죠.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동사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어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초래한 일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든 몇 명의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얼마나 그 집안에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 태어나기 전부터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변장하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 복을 쟁취합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은행에 야곱에게 주라고 1억이 입금되었는데 자기가 복면 강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야곱에게 주기로 한 돈인데 지가 복면 강도 해가지고 찾아온 거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모세가 40년이 찰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DNA 자체가 빨리빨래이기 때문입니다. 사탕을 깨물어 먹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다 그럽니다. 그 자판기 뽑을 때 다른 민족들은 돈 넣고 메뉴 고르고 컵이 내려오면 이제 기다렸다가 꺼내서 먹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먹죠? 돈 넣고 누르고 내려오는 컵을 잡죠. 그걸 뜨거운 걸 잡고 혓바닥 튀고, 이게 우리 민족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울입니다. 성경이 카메라를 사울에게 돌리는데 사울은 정말 불쌍한 상황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찾습니다. 정확하게는 사무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불러달라고 요청한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생전에 살았을 때 사울이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다. 사울이 살던 기브아와 사무엘이 살던 라마가 불과 1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가까이 있는데 찾지 않습니다. 있을 때는 안 찾고 없어지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옆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릅니다. 꼭 없어지고 나 봐서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우리 누나가 3달 전에 천국에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매형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트위터에 글을 계속 올려요. 제가 계속 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할 걸. 당신 살아있을 때 잘할 걸.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고 귀한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던 그 존재를 이제 없어지고 나서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그랬죠. 그렇죠? 살아생전에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죠. 없어지고 나니 모세를 찾습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문제 생겼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소설이 하나 있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소설 아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원래 영어 제목은 The Giving Tree입니다. 사진은 다음 장면. 소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했대요. 근데 다음 장면. 소년이 좀 컸습니다. 한참 찾지 않다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를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사과를 따다가 팔아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과를 다 땁니다. 소년이 사과를 따버리고 가버리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와 집 한 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가지들을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다 베어가서 집 지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많이 늙었죠?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은 배 한 척을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나무는 자기의 줄기를 베어다가 몸뚱아리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잘라 배를 만들어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많이 늙으셨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무는 미안해했습니다. 소년은 이제 늙어서 편안히 쉴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 몸뚱이를 펴면서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납니다. 분명히 소설 처음 시작은 나무와 소년이 서로 사랑했다고 했는데 잘 읽어보니까 나무만 소년을 사랑했죠. 소년은 나무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내가 필요한 것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동시에 합당한 요구를 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역대상 10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은 구약성경 약 6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오늘 본문 돌아와서 6절 다시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모순 같습니까? 성경이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요구했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ask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은 지금껏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은 적이 없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요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동차,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선물해 주신 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동차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상만 해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은 해도 돈 안 듭니다. 누군가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을 두시면서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라고 하나님 요거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쓰라는 내비게이션은 꺼버렸어.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을 찾습니다. 언제? 기름 떨어졌을 때. 기름이 없다고, 돈 떨어졌다고, 하나님 찾으셨으니 기름도 넣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차가 고장났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이 주신 차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그때마다 찾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남은 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갑니다.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운전하지 않다가 기름 떨어지면, 고장나면, 내 인생에 뭐가 없어지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화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바뀌지 않으면, 바뀌라고 요구하시지만 바뀌지 않으면 주셨던 차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율법을 듣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울의 문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 사울이 3절을 보니까 나름 좋은 결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분명히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한 것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잘했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필요하니까 다시 찾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겠다라고 쓰레기통에 던졌는데 다음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 중에 내가 다시는 이 게임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러고 게임을 지웠는데 다음날 다시 인스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동영상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내가 다시는 이런 더러운 것 보지 않겠다 싹 지워놓고는 휴지통 가서 되살리게 하고 있는 모습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경적인 표현,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돌아본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서 자세히 물어봐야겠지만 아마 한 1초 정도 돌아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좋은 중요한 통로가 세 가지였나 봅니다. 그렇죠? 꿈, 우림, 선지자.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꿈으로도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꿈으로 많이 알리셨습니다. 근데 꿈으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꿈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도 그 꿈이 안 꿔지잖아요.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있으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꿈속에서 그 자매가 한 번만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품고 주무신 적 없으십니까?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있었습니다. 이 자매를 꿈속에서 좀 한번 만나고 싶어요. 안 나오는 거 있죠. 이 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꿈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우림하고 선지자가 남았어요. 우림이 뭐냐? 이스라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이 옷에 우림과 둠림이 달려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둘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에 달린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었던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이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무엇을 있었어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잘 들으세요. 제사장의 정통 제사장이 있었던 원래 에봇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다윗한테 가 있습니다. 사울한테 에봇이 없어요. 근데 우림으로 물었대. 이건 뭐예요? 가짜 에봇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본인도 가짜 에봇으로 물은 것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28장 돌아와서 15절 보잖아요. 사무엘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봇 얘기는 빼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 보면 에봇 만든 게 떳떳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짜 에봇으로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사울 주변에 선지자가 있기는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울 주변에 있던 선지자도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다 다윗 주변에 가 있습니다. 갓도, 나단도. 사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가짜 에봇, 가짜 선지자, 무늬만 에봇, 무늬만 선지자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많이 먹습니까? 가짜 때문이죠. 한 목사님이 목사를 찾아가 칼부림했다는 뉴스 보셨어요? 가짜니까. 그죠? 구속되는 물이 일으켜서 구속되는 장로님들 가짜니까. 그죠? 가짜. 한국 교회가 가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가짜들로 둘러싼 인생이었습니다. 사울 주변 사람들 보실래요? 7절 한번 보실래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자기가 신접한 여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는 없죠. 없어야 정상이죠. 아무도 행방을 몰라야 정상이죠. 성경 보세요. 찾으라. 그랬더니 곧바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신접한 여인들이 없어. 다 쫓겨났어. 공식적으로. 근데 신하들에게 물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엔돌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상황을 모르시겠어요? 자기들도 가봤단 얘기죠. 그죠? 무슨 상황이 파악이 안 되세요? 신하 한 사람도 아니고 신하들이 다 대답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냐 그랬더니 엔돌 가시면 됩니다. 미아리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사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다 가짜 신앙인들이에요. 가짜들로 가득합니다. 가짜 에봇, 가짜 선지자, 가짜 신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성도님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진짜 목사 되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합니다. 돌아와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마지막 절 25절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행보가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언제 다닙니까? 밤에만 움직입니다. 밤에 다닙니다. 왜? 그의 영적 상태가 어두운 깊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찾습니까? 죽은 자를 찾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찾습니다. 왜? 사울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분명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LA에 서문학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근데 자살하셨습니다. 목사의 마지막이 자살은 정상적인 건 아니지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설교로 유명하셨던 분이랍니다. 특별히 굉장히 자극적인 설교로 유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동영상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까지도 들어보라고 오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절대 건강하지 못한 설교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설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막 그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살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스크린 예배를 드려서 생전에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할지라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인물들을 세우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칼뱅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어도 칼뱅 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웨슬리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도 그도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 받았지만 여러분이 지금도 그분들의 말씀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이 말한 그대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상한 기계가 발달돼가지고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녹음되는 게 문제지만 원래 주의 종들은 시대에 따라서 쓰임 받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껏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서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기껏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들은 얘기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에 거울에 나를 비추어 돌아보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아세요? 아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호수아 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아간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아무것도 건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에요. 그래서 첫 것이니까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귀한 것들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훔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세요. 14절.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올 것이요 족속은 그 가족대로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17절에 16절부터 그의 지파대로 12지파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를 가까이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그 중에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아간이 범죄했다 나와서 아간을 처형해라 이러실 수 있으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 온 백성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 중에 지파를 뽑을 거야. 그 지파 중에 좁히면 족속을 하나 뽑을 거야. 그 족속이 뽑히면 그 족속 중에 가족을 하나 뽑힐 거야. 가족이 뽑히면 그 가족 남자들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간을 향하신 배려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이해되세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아간이 속으로 갈등했을 것입니다. 우연일까? 하나님이 아시는 걸까? 맞죠? 유다 지파 중에 자기가 속한 족속이 또 뽑혔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아간이 계속 고민합니다. 우연이겠지. 우연이겠지. 또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속한 가족이 덜컥 뽑힙니다. 그때만 회개해서도 아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마지막까지 우연이겠지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사울에게도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다 저버리고 오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것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가 보니 하나님이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떠나갈 때 그거보다 비참한 상황이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후에 찬양할 건데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고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울이 잃어버렸던 이 주 음성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 하나님 날 떠나지 마시고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3절 부릅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로 대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망했던 사울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요구만 했을 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로만 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나 아버지 내 마음이 길바닥 같고 돌바닥 같고 가시밭 같음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갈아엎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조급했습니다. 조급함으로 그의 인생을 또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사무엘이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찾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존재를 옆에 두고도 귀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정도로만 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주변에 가짜가 가득했습니다. 가짜 에봇, 가짜 선지자, 가짜 신앙인들. 이 말씀을 통해 너는 진짜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사오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오니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순종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